우주는 숭고한 지성입니다. 오늘날 과학은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발견은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작위 움직임이 있는 자연스러운 구조일 뿐입니다. 오히려 과학적인 증거는 우주가 극도로 거대한 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매우 숭고한, 그리고 누가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주는 인간이 나타날 것을 압니다. 최근의 과학적 발견은 생물의 존재 자체가 물리학, 천문학, 우주론의 법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태양계의 호스트 항성에서 나오는 열과 빛의 원천 없이는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태양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지구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우리는 핵력이 몇 %만 약하다면 양성자가 중성자와 결합하여 중수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태양 내부에서 중수소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양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태양은 빛나지 않고 차갑고 불활성 가스의 구체로 빛날 것입니다. 지구상의 생명을 방지합니다. 반대로 다른 움직임에서 핵력이 몇 %만 더 강해도 강양성자는 다른 양성자와 빠르게 상호작용하여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경우 태양은 곧 폭발하여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나는 태양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구의 생명체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네이선 아지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핵력의 강도는 위의 두 가지 재앙적인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을 좁은 범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행성, 태양 및 달의 크기, 온도, 상대 거리 및 화학적 덮개도 매우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정확해야 하는 수십 가지 다른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천문학자는 인간이 무작위로 나타날 확률은 만억의 1분의 1 미만이라고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눈을 가린 사람이 세계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든 모래알에서 눈에 띄는 모래알을 발견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이 우주는 인간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따라서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임의성에 우주는 인간의 두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수련법에 따르면 도교에서는 인체를 작은 우주로 여긴다. 현대 과학도 놀라운 유사성을 서서히 발견하고 있습니다. 뇌 연구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은 후 이 이미지는 뇌와 우주에서 물질의 연결과 분포로 표현되는 구조적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위의 사진은 현미경으로 본 사진이고 아래 사진은 우주를 거시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인 세포핵과 같다고 설명한다. 물체가 되돌아오지 못하고 중력에 의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한계는 핵막과 비슷하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은 핵막처럼 보이는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핵막은 세포 내의 체액을 분리하여 혼합을 방지하고 핵 내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유사점은 블랙홀과 살아있는 세포가 모두 전자기 복사주머니를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큰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이 생물학적 세포의 작은 우주로 반영된다고 관찰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주는 세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우주는 더 큰 우주의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주는 아주 거대하고 지극히 숭고한 지혜의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담을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현대 과학의 인식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서양의 초자연적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동양에서는 그것을 부처, 알라, 브라흐마 등으로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저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인 아이작 뉴턴은 이 극도로 놀라운 태양계를 창조한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창조는 신성한 지혜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매서추서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의 물리학자인 비러 키스티어코프스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정교하고 기적적인 우주 구조는 초자연적 힘이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키스티어코프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리적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통해 발견된 질서, 정교함, 경이로움은 초자연적 존재, 설명할 수 없는 요인, 창조주의 존재를 주장합니다. 입자 물리학자인 존 폴킹혼, 잔 포킹혼은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은퇴하고 영국 국교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존 폴킹혼, 잔 포킹혼은 우주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단지 우리 손안에 쥐어진 구세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특별하고 생활에 적합하도록 미세 조정됩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산물이었고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초 일생 동안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던 유명한 무신론자인 앤터니 플루는
DNA에 숨겨진 놀라운 지능에 놀랐습니다. 플루는 자신이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DNA 가닥이 하는 일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지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특수하고 다양한 분자를 함께 연결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고도로 복잡한 성취의 결과는 지능의 작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불변의 법칙을 만든 아이작 뉴턴은 행성과 별의 운동, 운동의 세 가지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공식의 정교함이 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기적의 증거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뉴턴은 천체의 기적 순서에서 말했다. 이것들은 반드시 우월한 존재, 전지적, 전능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주의 무기물이든 유기물이든 모든 것은 불멸의 신들의 전지전능한 지혜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아이작 뉴턴경에게는 자신과 같은 과학자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뉴턴은 기독교인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이 있다는 것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뉴턴은 그의 친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우주를 창조했는지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의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우주는 방금 일어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작 경은 완성될 때 뉴턴의 집에 있는 방에 놓일 우리 태양계의 소형 모델을 위해 그를 위해 숙련된 장인 패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당이 완료되어 큰 테이블에 설치되었습니다. 작업자는 다양한 크기의 행성과 상대적인 근접성을 시뮬레이션할 뿐만 아니라 크랭크를 돌릴 때 모든 것이 회전하고 궤도를 도는 모델을 구성하는 매우 훌륭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흥미롭고 매혹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뉴턴즈의 과학자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그 모델을 본 그는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느꼈고 솜씨의 높은 품질에 대한 감탄을 금할 수 없이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마이, 이 얼마나 절묘한 일인가. 뉴턴의 친구는 누가 만들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이작 경은 그에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방문자는 검사를 멈추고 돌아서며 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을 즐기는 뉴턴은 훨씬 더 진지한 어조로 아무도 없습니다. 방금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방문객은 당연히 누군가 해냈고 천재인데 누군지 알고 싶다고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그런 다음 뉴턴은 친구에게 정중하면서도 확고한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디자인의 근원이 되는 위대한 원본이 디자이너도 제작자도 없이 생겨났다고 공언합니다. 이제 어떤 종류의 추론으로 당신이 그런 부조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뉴턴의 친구는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빨리 이해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는 마스터 디자이너와 창조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생각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신 그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특히 불교를 통해 종교를 연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류가 부처, 모세, 예수와 같은 인물들에게 빚진 것은 탐구하고 건설적인 마음의 모든 성취보다 더 중요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전체의 일부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부분, 세계의 신비를 발견하려는 아인슈타인의 시도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심오한 경험은 신비로운 감각입니다. 그것은 모든 참된 과학의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이 감정이 낯선 사람, 더 이상 놀라움과 경외감에 빠져 설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의 둔한 능력이 원시적 형태로만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가장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이 지식, 이 느낌이 진정한 종교성의 중심에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정신과 과학의 병합, 여기서 다시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연히 그것을 작동시키는 아름다움과 체계적인 방식에 감탄했습니다.